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가 별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같이 연동된 이야기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당시에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창조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의 장면 속에서 다 같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고요. 성령이 운행하시죠.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이런 흑암이 가득한 곳에 성령이 운행하셨고 성령의 예비적인 일을 하셨죠. 거기서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을 탕 깨는 것처럼 이제 계란을 깨놓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예비적인 일을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의 때에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제자들이 배에 오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중에도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가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덮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중에도 어려움은 있다. 예수가 함께하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염려가 생기죠.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주무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주무심의 의미가 뭐겠어요? 피곤함도 있고, 육체이시니까 피곤함도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심 속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풍랑에 덮이게 되어도 예수님의 타신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맡겨보신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막 금방 가라앉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 이렇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기만 하고 계셔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깨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무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잖아요. 이 주무심의 의미는 물론 피곤함도 있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 그들의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깨우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크다라는 건 뭔가? 믿음이 크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들죠.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럼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속성. 믿음의 속성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은 잘함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속성은 자람에 있다. 자라야 된다.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큰 놀이나 이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지라도 이들이 위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 창조자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제자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다. 그분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깨울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그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예수를 만나니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몹시 사납다 하고,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는 이 부분하고 몹시 사납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결에 덮이게 되는 이거하고 무섭죠. 여기서 무섭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몹시 사나워서 이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납든지 이거 무서운 거죠.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이 귀신들의 소리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 이들의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몰랐을 때가 더 나았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것처럼, 혹시 예수 믿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오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고요. 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믿음이었어요. 아는. 그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알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와 지식에 멈추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작아요. 그들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가 그분으로 사는 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재창조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작으면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서 보면 이들이 이 믿음이 작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꾸짖으심이 이제 아주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귀신들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괴롭게 하시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자,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자에 불과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놀랄 수는 있어요. 놀라게 여겨.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놀라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을 때는 그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아, 그분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도 새롭게 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 또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저 놀라기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그냥 놀랍게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놀랍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서 전적인 의존, 이 믿음이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이분이라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분이라면 이 일은 얼마든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어떤 사람이기에 이 어떤 사람이기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귀신들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런 거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를 알아가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알지 못할 거예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일들이 더 많죠. 믿음은 그 속에서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내 안에 내용이 비어있는 것들을 꽉 채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알무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귀신들은 알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으로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왜 그랬겠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돼지떼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온 떼가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이 몰사했어요. 몰사.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거다. 돼지떼가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건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걸 봐야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귀신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나와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이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손해가 되잖아.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죠.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알지만 믿지는 못하는. 그 믿음이 아니, 의지하는 거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건데 이들은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신 분이거든. 상관하고 싶지 않는 분. 알지만 상관하고 싶지 않는.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믿음. 믿으면 사실 없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귀신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본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 아니면 물에 빠진 돼지의 떼를 보느냐? 이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잘하고 더욱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 그래서 세상 속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를 막 위협하고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이런 믿음. 지금 깨워야 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이 큰 돌보다 바다 물결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무서워 떨었던 그런 믿음이 적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문제의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죠.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귀신들은 알았지만 의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 손해가 먼저인 그런 신앙 앞에서는 변화되지 못하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더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진대 세상의 문제와 세상 속에 큰 우리가 노을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탁하는 그런 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상관없기를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탁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덜컹 겁을 먹고 그렇게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해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 사단으로 인한 마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고난이 있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의탁하는 우리의 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